12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한 구절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한 구절로 요약한 구절.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90% 이상은 다 외우고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준비 시작. 네, 다 같이 준비 시작. 에? 다 같이 주어가 맞아요. 다 같이 준비 시작. 노래로 부르겠습니다. 시작. 빨리 끝까지 부르세요. 크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민하지 좀 이게 버전이 저기 60, 70대 넘으신 권사님 버전이 있고 애들 버전이 따로 있나 봐요. 개역 개정이 있고 개역 성경이 있는지 참.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하나님의 뜻. 이게 무슨 소리죠? 뭐가 띵띵 소리가 났는데? 누가 기타 치나요? 우리 교회에서 기타 칠 줄 아는 사람 주아 하나밖에 없는데. 자, 어쨌든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로 요약해서 비유로 이야기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비유로 딱 이야기한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이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에 있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보니까 이 거지 같은 놈들이 막 여러분 빌어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이 땅에서 어느 농부가 딱 부자가 보니까 다 빌어먹고 살아가고 있고 거지같이 있고 구걸하고 살아가 있고 남들의 노예로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어떻게 살 수 있게 해줄까? 그냥 돈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내가 한 땅들 내 땅이 넓으니까 이곳에 포도원을 만들자. 그래서
포도를 울타리를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야 니네들 와라. 이곳에서 살면서 너희들 농사를 지어. 직업도 없고 그지같이 사는 이 인간들, 구걸하면서 사는 이 인간들, 평생에 일용직처럼 살아가는 이 인간들에게 이 부자가 여러분 울타리 크게 딱 만들어 놓고 포도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일해. 여러분 지금 비정규직 같은 이 사람들에게 정규직을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도 대기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 그래 니네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먹고 살아 하면서 있는데 나중에 내가 여기 소출이 나오거나 하면은 그랬을 때 니네 이렇게 살다가 얼마를 띄어서 나한테 이제 새로 바쳐. 그러면 너희들이 계속 마음껏 이 포도원 잘 가꾸면서 살아. 하고 이 부자가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농부들한테 맡겨놓고 이제 뭔가 타국으로 왕위를 받으러 이제 간 거예요. 이게 어디 타국으로 갔든지 어쨌든 이 시대 때 여러분 이런 문화들이 일반적이었어요. 뭔가 사업에 성공하고 큰 부자였는데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이 뭐 아테네로 가 있거나 아니면 뭐 저기 뭐 예배소로 가 있거나 막 이런 항구 도시 쪽으로 막 무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자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아들이 손자로 이렇게 재산이 물려받잖아요. 근데 손자는 그 땅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큰 땅을 막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를 바치는 겁니다. 이게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 이런 것이 이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살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거지처럼 살다가 구걸하면서 살다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가 꼭 잘 가꿔서 잘 바치겠습니다. 근데 10분의 1이라고 칩시다. 11조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11조뿐만이 아니라 더 바치겠습니다. 아유 주인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게 했겠죠. 근데 이게 막 1년, 2년 뭐 거기에 사업이 바빴는지 모르겠지만 주인이 아마 10년 정도 지났다고 쳐요. 그러면서 잊어먹고 있다가 새를 걷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유 내가 여기가 잘 그 사람들이 새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내가 너무 신경을 못 썼나 보다.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잘 살고 있으면 가서 종한테 보내가지고 잘 살고 있으면 당연히 새를 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새도 좀 받아와라 하고 종을 보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이 아니라 이 주인 땅에서 살아가던 게 너무 고맙고 감사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뭐 주인이 안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 썼어요. 이게 그래서 어느 순간 주인이 종을 보냈네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고 했지 주인이 언제 풀 하나 뽑아본 적 있어? 똥 한번 뿌려본 적 있어? 이렇게 거름 한번 펴본 적 있어? 열매 익었을 때 따본 적 있어? 아이고 이거를 왜 새를 주는 게 괜히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 종 하나 딱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 뭐야? 하고 여태까지 관심 안 갖다가 왜 지금 와서 달라 그래? 두들겨 패가지고 보냅니다. 그 주인이 얘네들이 뭔가 실수가 있나? 문제가 있나? 왜 그렇지? 얘 오해했을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종을 보냈는데 또 막 팹니다. 뭐야?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 막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나잖아요. 그 종을 많이 보냈습니다. 어떤 놈은 패고 어떤 놈은 죽여버리고. 화가 나니까 그래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잘 환대하고 그럴 거야. 내 아들한테까지는 그러지 않겠지. 그 아들을 보냈더니 야 이거 상속자 아니냐. 얘 죽여버리면은 이 땅 다 우리 거 된다 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하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이 사람들 농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부들을 진멸하고
싸잡아 다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게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했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거는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성전에 왔는데 여러분 자판떼기를 막 해가지고 양들을 사람들이 양을 제사를 하나님께 잘 양으로 제사 드리고 싶어서 양을 끌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거 괜히 흠을 잡는 거예요. 이게 이거 흠이 있네. 양 저기 있는 양 우리가 키우던 양 이게 좋은 양이 있으니까 그런 거 바꿔. 제가 이거 좋은 양 흠 없는 양 이거 가지고 왔는데요. 야 오다가 또 상처도 입을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한 이 양으로 바꿔 그러는 거야. 기분이 나쁘지만 또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바꾸게 하는 거야. 근데 그냥 바꿔주냐? 양이 30만 원이면 바꾸면서 이게 같이 이거랑 바꾸면서 바꾸는 비용 5만 원을 줘야 돼요. 이게 양 대 양 바꾸는데 이게 바꾸는 비용으로. 그리고 여러분 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돈은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에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전 은화로 바꿔야 돼요. 이 데나리온이 15만 원이면 성전 은화는 자기네들 마음이죠. 13만 원짜리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거 바꿔주니까 몇만 원 더 내야 돼 하면서 이렇게 바꿔주 돈놀이 하는 겁니다. 비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예수님이 가서 그 성전 다 엎어버렸어요. 이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가리키는 자들, 예수님이 싸그리 다 엎어버린 겁니다. 이게 왜 엎었을까요? 모세가 그랬어요. 나 같은 선지자가 일어서면 너희도 그의 말을 따라야 돼. 예수님은 선지자세요. 예수님 물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지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한 선지자가 있고 메시아도 또 하나님의 그 메시아도 있고 해서 선지자 하나 메시아 하나가 따로따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또한 메시아입니다.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성경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다릅니다. 메시아예요. 이게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이 최악의 썩은 인간들아,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것들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이거 여러분 두 가지 선지자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하나는 에레미야 하면서 선지자의 말을. 근데 이 선지자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선지자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하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싹 빠져 있습니다. 이게 그냥 질러댑니다. 왜? 예수님 메시아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이시니까. 아시겠어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면서 선지자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야기하노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희들한테 이야기해.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모세는 이혼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그거 니네들 성경을 잘못 알은 거야. 응?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 부모를 따라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했는데 어떻게 나눠? 그냥 성경을 다이렉트로 그냥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선포해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안식일에 주인
아니 하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야. 아버지가 이러시니 아들이 나도 일해. 안식일 쉬어야지. 그래 맞아. 근데 아버지 일하시잖아. 지금도 오늘도 애기 낳는 사람들도 있잖아. 성전에서 제사장들 일하잖아. 이게 그 주인은 일해도 돼. 근데 나는 주인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도 일해. 자신이 신성을 증언하셨어요.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이거 잘 관리하라고. 아버지가 울타리 치고 뭐하고 해서 니네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노예였던 민족을 끄집어내가지고 포도원을 맡겨놨는데 선지자들 보내서 니네들한테 이 땅에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니네들 도대체 무슨 열매를 나한테 바쳤느냐? 이게.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까지 보냈는데 포도원 밭에서 죽여서 밖으로 집어던졌지.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주인이 왔을 때 이 농부들 어떻게 하겠냐? 마태복음에서 직접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고 그 순종할 말씀에 순종할 사람들한테 그 세를 잘 바칠 사람들한테 줄 것입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다 얘기하죠.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세를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준다고 했어요. 그게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세를 잘 바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거 뺏어가지고 주십니다. 진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세를 바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탁을 들은 사도들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그래가지고 그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자기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먹여서 살렸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아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 고쳤죠. 죽은 자들 살려냈죠. 그들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었죠. 교수형 당했죠. 참수형 당했죠. 창에 찔림도 하다 죽었죠. 기름에 튀겼는데 낭떠러지 탑 위에서 집어 던졌는데 살아니까 창으로 찔러 죽였죠. 야고보는 여러분 기도하던 도중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기도하는 도중에 성전 벽에서 집어 던져서 죽여버렸죠. 다 그렇게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들한테 여러분 이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 진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못 박아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사도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사도입니다. 물론 첫 번째 순교한 사도들 중에 순교한 요한의 형님,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12제자 야고보 사도도 있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사도입니다. 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의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고 하면 내 본성을 거스르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졸리지만 나와서 기도하고 나도 굶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헌금하기도 하고 시간이 없지만 쪼개서 문제가 생기겠지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창피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들한테 뭔가 무시를 당하겠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다 당당하게 학교에서 주장하기도 해야 되고요. 이게 근데 편안하게 밥만 꾸역꾸역 먹다가 편안하게 아무 시험 없이 죽는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심지어 나 이게 헌금하는 거, 나 써야 될 것도 많은데 바치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령 충만 하십니까? 내가 욱해가지고 터져 나오가지고 그냥 성질을 내고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내가 여기서 욱하고 성질 내면 나한테 손해가 끼쳐지는데, 그리고 남들이 나를 핍박하는데,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지적하고 모욕을 줄 텐데 예수님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근데 안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아이들, 고아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 부모 없어서 이렇게 맡긴 아이들, 이런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게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야. 자기 밑에서 있던 한 신학생이, 목사님, 제가 이 아이들 좀 공부 좀 가르치게 한 학기만 휴학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휴학하고 이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는 거야, 이 고아 아이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부 곧잘 따라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니까 조금만 더 가르치면 될 것 같은데 한 학기만 더 휴학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이 아이들이 공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2년을 휴학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년 이상 휴학하면 학교에서 제적당합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찾아서, 목사님, 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만드는 것이 저한테 정말 더 목사가 돼서 하는 것보다 더 기쁠 것 같아요. 제가 이 아이들 가르치면 안 될까요? 그냥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목사님이 보기에 너무 이 아이가 충성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랑스러워서, 안 돼, 그건 아니야. 근데 너 일로 와봐. 근데 자기 방으로 불러더니 문 잠가버리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줄게. 너는 이제부터 너 집에 가거나 너 어디 가고 하면은 제일 그 집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뭐니? 그러니까 화장실이야. 그러면 네가 손으로 그 휴지를 다 이렇게 해서 잘 청소를 해. 그 다음 더러운 게 뭐니? 음식 찌꺼기야. 그것도 네가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네가 청소해. 예. 그 다음에 뭐니? 설거지야.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만 그것도 네가 해. 불평불만 하지 말고 남들이 뭐 안 하고 집어던지고 더럽더라도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여러분 그렇게 이 청년은 그거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거기 교회에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뭐가 걸린 적이 있었는데 야, 난 네가 변호사 됐으면 좋겠다 그랬대. 그냥 흘러가다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순종해가지고 기도를 하더니 목사님 제가 그럼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학교를 휴학하고더니 제가 변호사가 되려면 이런 책이 필요한데 책을 사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만큼 책을 사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이 변호사 되겠다고 막 공부를 하는데 이 책들이 다 영어 원서인가 봐요. 근데 이게 뭐 공부를 제대로 잘하던 친구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책 요만큼 봤대요. 이만큼 일만 책에 요만큼 봤대요. 그러더니 한동대학교 여러분 거기 국제 변호사 과에 시험을 치러 간 거예요. 야, 너 공부는 했냐? 그랬더니 이만큼 책 중에 요만큼 봤다는 거예요. 예. 야,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단은 그 시험 본다고 하니까 가봐라 해서 갔대요. 갔는데 이제 면접 보는데 막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국제 이제 그 변호사 되는 그 과니까 이게 어떤 애들은 막 연세대학교 나온 애들, 어떤 애들은 막 고려대, 서울대 막 이런 애들이 막 와 있는 거예요. 이 로스쿨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그게 그러니까 뭐 얘는 신학교 중퇴 학력이. 근데 밥을 다 먹고 가는데 밥을 먹는데 식판을 두고 가는데 사람들이 그 식당에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먹지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외국 사람이 부르더래요. 여기서 먹으라고. 그 앞에서 이게 밥을 먹고 있는데 보니까 서류가 있대. 서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밥을 먹다가 서류 놓고 갔대요. 이게 그래서 서류 이거 어떻게 갖다 줘야 되지? 그래서 이따 찾아줘야 되겠다. 자기가 잘 챙겨놓고 밥을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 다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 청년이 하던 일이 그거예요. 맨날 음식물 쓰레기 치고 설거지하고 하는 거. 근데 사람들이 밥 먹고 놓고 간 것들 막 있고 하니까 이거 식판 날르고 막 하고 식탁 닦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 등치 큰 사람이 오더니 혹시 여기 서류 못 봤냐? 그러니까 여기 서류 여기 있다고 주더래. 그래서 너 뭐 하는 애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시험 보러 왔다가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게 더럽고 뭐하고 해서 이렇게 치고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냐 하고 가더래요. 면접을 보고 오는데 면접을 보러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너 무슨 시험 뭐 물어봤냐 뭐 물어보니까 너무 어렵다 막 그러더래요. 딱 들어갔는데 4명씩 들어가서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외국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가지고 있는데 얘한테는 야 몇 년도에 그 법이 뭐 어떤 거 너의 그 의견이 뭐야? 이거 교수들 한 4명에서 딱 있는데 그 로스쿨 학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막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얘한테 질문할 때 딱 되면 이 사람이 물어본대요. 너는 아버지가 뭐하니? 그리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너는 뭐 헌법이 뭐가 어떻게 된 것 같니? 그리고 막 물어보다가 다 이 친구 질문하려고 다른 사람이 하면 그래? 너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니? 너는 교회가 어디니? 이런 거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갔대요. 그러더니 나중에 한 달 있다가 합격증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 제대로 따라가겠습니까? 한동대학교 다 영어로 수업합니다. 제대로 따라가겠어요? 처음에는 한 학기는 꼴찌했대요. 그 다음 학기는 중간했대요. 그 다음 학기는 점점 상위권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더니 미국에 유학 가서 국제 변호사 땄대요. 지금 현재는 국제 변호사를 땄대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변호사 하려고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사랑할까? 그거 고민했고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실까? 그리고 목사님이 한 거, 너 그렇게 낮은 데서 제일 더러운 것부터 섬겨. 그거 순종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를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순종을 하셨나요? 금요 초려 정도 나올 사람들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와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시험 걸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도도 여러분 내 기도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간절하게 생명을 걸고 내 새끼 말고 남을, 불쌍한 사람, 내 원수를 감동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 이런 기도 말고요. 내 새끼 기도, 내 그런 건강 기도,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이런 기도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응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물론 현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가 뭐 감기가 걸려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빠 아파요. 낫게 해줘요. 이런 거 여러분, 애기가 기도하는 건 감동적인 겁니다. 애기니까. 아시겠어요? 이거는 감동적인 거예요. 저런 어린아이 입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도대체 어떤 열매를 가지고 가실 겁니까? 너 뭐 해도 왔니? 했을 때 예. 그냥 맹숭맹숭 하시잖아요. 모르죠. 내가 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내가 모릅니다. 우리 집의 자식들은 알아요. 제발 좀 방 좀 깨끗이 써. 제발 좀 부탁이다. 그래서 오늘도 뚜껑 열렸어요. 주영이가 공부하겠다고. 그래. 근데 책상이 이래서 못한다고. 알았어. 좀 넓은 거. 너 누나 언니 것처럼 넓은 거. 알았어. 그래서 제가 당장 사왔어요 오늘. 그리고 딱 그 사갖고 조립돼가지고 해가지고 갖다 놨는데 방에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 승질나서 에이씨 사모님이 그랬어요. 여보 방 좀 잘 좀 배치 좀 해놔. 그래도 아 그래 내가 공부 잘하게 돼. 놀라게 해줘야 되겠다. 내가 그날 저녁에 어저께 저녁에 주영아 방 좀 쳐. 그 딱 쳐놔. 그랬는데 책상 그냥 가운데 그냥 딱 넣어버리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아빠 뭐 책상이 있으니까 쥐도 그래서 주영아 방 좀 청소해놔라. 했는데 가서 청소했겠지 하고 갔는데 엄마 내가 뚜껑 열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승질 내면 안 되는데 소리치고 갔어요. 그냥. 야 이게 뭐 책상 빼려고 해도 빠지지도 않아가지고 보니까 끄집어 주화 책상을 이렇게 끄집어 내 가지고 이걸 다시 해서 했는데 언제 입은지 모르는 속옷이 구석에 박혀 있질 않나. 어떤 웹툰 그림 같은 거 A4 이딱 쑤셔가지고 있질 않나. 붕어 싸만큼 비닐봉다리가 막 크게 막 나오질 않나. 와 주여. 귤 껍데기가 도대체 언제 그게 나오는 거야 나 진짜. 바닥에서 다. 그 책상 집어다 갖다 책 가지고 와 해가지고 갖다 밖에다 버리고. 진짜 공부 하나 볼 거야 나 진짜. 공부 시켜? 쟤? 안 하면은 너 때 안 하면은 옆에서 수학 문제라도 풀게.
영어 단어라도 외우게. 공부한다고 했어요. 나는 약속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자식을 갖다 버립니까? 에이 더럽다고 해서 주영이 갖다가 이주와 이주영 이주 분리수거해서 갖다 버립니까? 재활용해서 갖다 버려요?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녀라 버리지 갖다 버리지는 못하지. 사랑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숨 나올 거예요. 하나님. 야 이런다고 이렇게 하고서도 너 나 사랑한다고 하냐? 이게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제 소원 안 들어주십니까? 어떤 집사님이 막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기에 괜찮은데 이 사람 왜 안 들어주지? 그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쨌든 이런저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더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안 들어줬는지? 그 집사는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네. 그 장로는 장로라고 그냥 우리 교회 장로님 없으니까 집사님 그러면 또 양심이 같이 다 있으니까 그 장로는 자식이 첫째야. 그러면 첫째인 자식들한테 해달라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둘째인 나는 해줄 이유가 없어. 내가 첫째라면 내가 해주겠지. 여러분 인생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소중하십니까? 여러분의 첫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할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 하나님 둘째 셋째라면 하나님이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이십니까? 처음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아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신순자 권사님 와가지고 아멘 하면 분위기를 좀 알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식 때문에 주일 안 빠진 적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예배 다 지키셨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벌써 첫째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게 더 소중하니까 이게 소중한 일이 그게 진짜 소중한 거라면 물불 안 가려요, 여러분. 덜 소중하니까 뭔가 다른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오늘 고양이 새끼가 저희 집 보리라고 하는 고양이 새끼가 주영이가 문을 여니까 탁 튀어나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탁 튀어나갔는데 트럭이 막 오니까 주영이 놀래가지고 고양이를 확 잡았대요. 그래서 끽 하고 주영이 앞에서 섰대요. 아니 주영이 어느 정도 어쨌든 사고가 날 뻔했대요. 끽 앞에까지는 모르겠지. 어쨌든 조금만 더 저기 했으면 사고가 날 뻔했었대요. 왜? 얘한테 보리가 소중하니까 도망가니까 이게 바로 잡아갖고 온 거죠. 눈에 트럭이 오는지 뭐 하는지 눈에 뵙니까? 그렇지 트럭 오는지도 몰랐지? 알았어? 알았지만 가서 그 용기로 가서 잡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현지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아산만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 난간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거기 난간이 하나 없어요. 그런데 현지가 거기를 가도 빠지려고 합니다. 배지사님, 야 현지야 조심해. 거기 가면 빠져. 그래도 가요. 빠지려고 이렇게 가는데 야 일로 와 그러겠습니까? 가서 확 잡아당겨서 야 가지 말라 그랬지. 하겠습니까? 지사님, 너 빠지면 어떡해?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코로나 때 누구를 욕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예배를 나가고 싶고 한데 이렇게 해서 예배를 뭐 안 드리고 목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택시를 타가지고 거기 문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상가 문 앞에 가가지고 하다못해 그냥 문 안 열어놨으면 거기에서라도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왔었다면 그런 사실을 여러분 목사님들이 알았다면 부끄러워서라도 여러분 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타협해 버렸어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뭐 이게 좀 너무하지 않나 하면서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돼요. 올 수 있는데 안경을 맞추고 올 수 있는데 그냥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하니? 그러면서도 고개를 한 번은 끄드리고 안 울리는 거는 양심이 있어서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러니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에서 새는 거예요. 빵꾸나 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호 안 하십니다. 왜? 사랑하니까. 깨달으라고. 너의 첫 번째는 내가 되어야 된다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 안 하고 사단의 공격 받게 놔두십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단도 있고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고 당연히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고 다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어야죠. 하나님 나 지켜주실 걸 믿어야죠. 그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는다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 하라는 거 해야죠. 지키라는 거 당연히 그럼 그것도 해야죠.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믿는다면은 그분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 지켜준다고 믿는다면은 그분 사랑한다면은 그분이 원하는 걸 우리가 지켜야지요. 따라야지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내 마음이 이상해요. 하나님, 이상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남들의 말에 신경 쓰고 상처받고 그래서 그걸 억울해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억울하다고, 하나님 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다시 부르짖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주님의 역사를, 아버지의 그 기적을 맛보는 삶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아버지와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아버지 세상에 전하는 귀한 주의 아버지, 귀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처음으로 최고로 여기며 사랑하며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몸과 같이 그들을 아끼며 예수의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주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씻어주시며 믿습니다. 이들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